소맛을 주의 보혈 그 생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택한 나의 그릇.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죄송합니다. 뒤로.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성도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오늘 사도행전 9장 그 두 번째 이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복들 가운데 세 가지 만남의 복이 있다고 하지요. 첫 번째는 부모님을 잘 만나는 복입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는 복이라는 것은 아마 금수저인지 흙수저인지 내가 태어날 때 아마 그것을 얘기하겠죠. 부유한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태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또 복되다 얘기를 합니다. 좋은 부모 만나는 것. 두 번째는요, 좋은 스승 만나는 것 복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복 중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면 우리가 참 변화된 참 좋은 그런 안내자 역할을 받게 되는 거지요. 세 번째는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또 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는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게 복이고 자매는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게 복이다. 참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아기가 태어날 때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도요. 그리고 또 아무리 스승을 잘 만났어도 그리고 또 배우자를 아주 이쁜 배우자로 그냥 마음에 쏙 드는 그 배우자로 만났어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반대로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환경도 안 좋고 스승도 잘 못 만나고 배우자도 못 만나고 또 여러 실패를 했었어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최고의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정말 최고로 복된 사람입니다. 늘 묵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택한 복된 자녀들이다. 복된 자녀들을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복된 자녀들을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 내가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진짜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묵상할 때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전과 이후 사울이라는 사람이 고꾸라지고 주님께서 원수된 그에게 먼저 찾아오셨지요. 햇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나타나셨지요.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셨지요. 그에게 가장 복된 순간이었습니다. 3일 동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가 가졌던 모든 생각, 아직 고집했던 것, 율법주의적인 것, 자기의 혈기, 자기 중심적이었던 것, 비방했고 핍박했고 죽이고자 했던 것,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 순간이 3일 동안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눈을 뜨고자 했지만 햇빛보다 더 강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는 눈이 멀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닫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인간이 갖고 있었던 그 인간의 생각들이 이제는 작동을 하지 않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그것을 경험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올 거다. 이미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에게 가거라. 직가라 하는 곳에 다소에서 온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런데 보세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되면 보았는 이미 주님께서 사울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인데요. 1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주님. 그런데 적지 않은 해를 성도들에게, 주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하고 무서운 사람임을 내가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사실 그대로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사울에게 가기가 꺼려집니다, 주님. 왜냐하면 사울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주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명령을 또 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택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은 항상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주인 되십니다. 저는 부족해서 어떤 때는 목적이 흐물흐물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할 때, 무슨 말을 할 때에도 참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확고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절대 목적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절대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 대한 계획과 목적이 우리 하나님께 있으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제 아나니아가 떠납니다. 그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나를 보냈어. 이래 해서 또 주님께서 이제 당신의 눈을 열어주시겠어. 그러면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쫙 떠나게 됩니다. 비늘 같은 것이 덮여져 있었던 그 눈이 그래서 보지 못했죠. 눈은 뜨고 있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벗겨지면서 이제 보게 됩니다. 보고 보지 못하는 것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열정이 있었는데 그 열정으로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사울이요, 바울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때까지는요 14년 또는 15년의 기간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 있었습니다. 11년 동안은 다소에 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사울에게 필요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된 줄 압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된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일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정작 중요한 일을 안 해요. 그게 성장입니다. 그런데 사울조차도 14년 또는 15년의 성장의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 성장의 과정은 자아가 깨지는 과정입니다. 본성이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혈기가 깨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과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허락해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성장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자아가 깨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혈기를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자신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걸로는 일을 못해요. 자, 보세요. 사울이 나가서
이전에도 혈기왕성했습니다. 의욕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3일 동안 기도를 하죠. 침례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는데 바로 어려움이 닥칩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헬라 유대인이 또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광주리에 실어서 그를 피난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또 말씀을 또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또 다소에 갑니다. 고향으로 갑니다. 형제들이 고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또 13년을 머물게 됩니다. 어쩌면 이 과정 가운데요, 사울은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열정적인 사울로서는 매우 의기소침한, 보세요. 마음은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를 후퇴시킵니다. 자꾸 나를 제외시킵니다. 내 마음은 앞서 있는데, 나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도 만났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사울처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을까요? 가말리엘 그 학자한테 배운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바리새파였습니다. 그 어떤 지식과 견주어서 사울을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 아라비아로 보내고 다소로 보내고 그러면서 스스로도 의기소침했던 그런 순간들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왜 나를 제쳐놓을까? 그리고 또 형제들이 그를 믿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사울을 믿지 못했어요. 온전히 사울을 받아주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사울은 억울함도 느꼈을 거예요. 아니, 왜 형제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지? 왜 나를 이렇게 따돌리지? 그리고 왜 나를 자꾸 다소로, 왜 시골로, 왜 고향에 가서 머무르라고 그러지? 그에게 그런 14년의 기간이, 거의 15년의 기간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형제들이 했다라기보다는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 그는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기 개인의 혈기를 내려놓아야 되고요. 이전에는 자기가 교육받았다고 자랑하는 것, 나는 이런 교육받았고, 나는 이런 혈통을 가졌고, 나는 이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고, 예를 들어 오늘날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나는 내 전공은 무엇이고, 내가 알고 있는 백그라운드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를 잘 알고, 나는 왕년에 누구와 교제를 했어, 나는 돈도 많았던 사람이요, 갈 길에 돈을 긁었던 사람이요. 사울에게 그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요, 이제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그의 인격이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세상적으로 큰 자가 이제는 작은 자로, 바울이라는 단어의 뜻은 작은 자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큰 자로 교만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작은 자로 점점 낮아지는 순간, 그 기간이 14년, 15년 동안의 기간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바꿔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는 택한 나의 그릇입니다. 택한 나의 그릇. 그릇은 무엇을 담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화를 담는 그릇이면 보화 그릇입니다. 쓰레기를 담는 그릇은 쓰레기 그릇입니다. 그 내용물하고 똑같은 것이 그릇입니다. 그릇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울이라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울이라는 껍데기, 사울이라는 세상 교육, 사울이라는 세상 명예, 사울이라는 세상 그 부유한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 안에 무엇이 있느냐? 만약에 그것이 중심이 되면, 세상적인 것이 중심이 되는 그는 쓰레기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쓰레기를 담은 그릇밖에 취급받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릇이냐, 그 그릇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걸로 그 그릇이 평가됩니다.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걸로 그 그릇의 가치가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이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 자녀의 그릇이 됩니다. 성물이 됩니다.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담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14년, 15년이 걸린 거예요. 옛날에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많이 가셨죠. 그래서요, 한국에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올 때 요광을 가지고 들어왔대요. 근데 사기 요광을 갖고 들어왔대요. 근데 그 사기 요광들이, 그 사기 요광은 좋아 보이잖아요. 사군자가 그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국 본국으로 가지고 와서 그 요광에다 초콜릿을 담아놓고 빵을 담아놨대요. 그래서 그 요광이 미국 본국에서는 선교사님들이 빵을 담아놓는 아주 귀한 요광으로 사용했대요. 근데 그건 요광이 아닌 거지요. 이제는 그 요광의 가치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너무나도 이쁜 빵을 담아놓고 내가 아끼는 그런 그릇이 된 거예요.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는 사울의 그릇은 혈기를 담은 그릇이었습니다. 자기 자랑을 담은 그릇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릇이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종교주의적인 그릇이었습니다. 형식적인 그릇이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그릇을 깨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는요, 어떤 때 저도 그래요. 설거지를 하기 전에 상태를 봅니다. 많이 있는 그릇 중에 정말 지저분한 것은 버립니다. 닦지 않아요. 그냥 버려버려요. 많이 있으니까. 그렇잖아도 버려야 되는데, 줄여야 되는데 너무나도 더러운 거예요. 그것은 닦지 않습니다. 그냥 때려버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혈기가 가득한 그 그릇, 자기 중심이 가득한 그 그릇, 율법주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원수된 그 그릇을 깨버리지 않으시고 10년이 넘는 동안 비우시고 또 그곳에 하나하나를 채워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낮은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담은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놀라운 일을, 그때 그는 진정으로 인생을 값진 인생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의 진짜 가치는 바로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 자랑합니다.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데, 내 자녀는 이런데, 나는 이렇게 똑똑한데, 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꾸 그것을 과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모난 부분이 잘라져 나가야 돼요. 바울이 아팠어요. 외로움도 있었어요. 소외됨도 있었어요. 실망도 있었어요. 왜 나를 고향으로 자꾸 보내? 왜 나를 사용하지 않아? 왜 나를 따돌려?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만드시기 위해서,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께서 광야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훈련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고백이 우리 속에서 있어지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부분이 없어지기 바랍니다. 그냥 겉으로만 하는 그런 모든 습관적인 것 없어지기 바랍니다. 율법적인 것 없어지기 바랍니다. 불태워지기 바랍니다. 온전히 작은 자로, 겸손한 자로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까지 기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대화를 나눌 때에, 어떤 일을 섬길 때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넣어서 이제 그러면 그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빠는 달라졌구나. 아빠의 옛날 모습은 사라졌구나. 아빠가 이제는 낮은 자가 되었구나.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이제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아니, 내 남편이 고집불투는 거야. 어제 제 아내한테 제가 그랬어요. 당신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고.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고집이 셉니다. 제가 의자를 고치다가 그 의자를 고치지 못했는데 나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제가 앉아도 된다고. 근데 제 아내는 아이고 안 돼.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왜 당신 이렇게 고집이 세냐고. 앉으라고. 괜찮다고. 내가 나중에 또 하나 사주겠다고. 어쨌든 참 아내가, 저는 제 아내에게 정말 낮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요, 자녀들 앞에서 정말 낮은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잘 섬기는 부모, 아내를 잘 섬기고요. 또 아내는 또 남편을 잘 섬기고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역사되고요. 바울처럼 정말 쓰임받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도 혈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내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자 합니다. 무엇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아닌 주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릇에 아직도 우리가 그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한 주님의 그릇에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는 보화를 담은
보배를 다는 질그릇이 되었다. 보배를 다는 정말 이제 그가 순간적으로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이다라는 걸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순간적으로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택한 그릇 되게 해주시고 그 안에 주님을 담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매 순간순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깨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겸손히 사용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고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 변화된 삶으로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회, 이 국가의 성도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정말 놀라운 그런 영향을 끼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